요즘 가정들마다 전기세, 가스비 청구서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데,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요금은 거의 갑절로 청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꼼꼼히 살펴보지만 역시 틀림이 없는 거죠. 많이 올라서 그래요. 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수도값 오른다고 하는데 더구나 역대급으로 오른다. 이제는 물 쓰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저 사용하는 공기, 햇빛,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공기의 경우는 5분만 쓰지 않아도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공기, 그렇게 중요한 공기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1원도 안 내고 마음껏 쓰는 거죠. 햇빛도 마음껏 씁니다. 뭐 햇빛 더 쓴다고 뭐 욕먹거나 또 어렵다 그런 거 없잖아요.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게 공짜가 아니죠. 공기나 햇빛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거저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미리 엄청난 수고를 하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선행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극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되는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더욱 주를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본문 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좁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뜻하고 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본래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본래 우리는 죽었던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의 죽음, 즉 육적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심장이 멎는 것, 그게 곧 육적 죽음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고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그러분 우리 조상들 참 현명하셨어요. 숨 거두시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죽음인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 육체는 땅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 갖는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우리 인생이 돌아가게 되는데 과연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서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 가는 자도 있지만 멸망당할 자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멸망당할 자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천국 시민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미국 시민의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 안 받아요. 그냥 프리패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죠.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 프리패스 해요. 왜?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이니까. 그처럼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심판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요? 상 받으러 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천사들이 도열해가지고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런 축복,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안전, 최고의 안식, 최고의 기쁨. 여러분 천국이 뭐냐,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득불 십자가를 지셨는데, 만인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도 기꺼이 다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만큼 영생이 중요하고 우리의 소망이 위대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영생이 뭐냐, 천국이 뭐냐, 아버지 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손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손. 더군다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아멘, 영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십자가를 예고하시며 주신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참혹한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당신에게도 영광이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손 안에서의 영혼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서나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손 안에서, 사랑의 손 안에서, 생명의 손 안에서 영원, 영원, 영원. 그게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장래에 그런 영광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예요. 우리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과 함께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영적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죽음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사망의 삶을 살게 되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죽음의 문제와 그 심각성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정말 치열하게 깨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적 죽음의 문제가 바로 그거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화병에 꽂혀있는 예쁜 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강단에도 예쁜 꽃이 화병에 있죠. 주일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이렇게 장식한 분, 꽃꽂이 수고한 분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볼 땐 참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뭐냐? 저 꽃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꽃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데 그 뿌리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마르게 될 것이고 썩게 될 것이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요즘 난공로 기대가 되죠. 이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해요. 조금만 지나면, 아마 한 주간만 지나면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어저께 저 산막 그 터널 쪽으로 이렇게 무슨 터널이죠, 이게? 무슨 터널 거 지나왔는데 개나리가 확 피어 있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것 같았어요. 이 나무가 죽었나? 왜? 꽃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그런데 봄이 되니까 이처럼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과실수의 경우는 이제 가을 되면 열매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뿌리에 있는데 그 뿌리에 잘 붙어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이 줄기에 미치고 가지에 미치고, 이 뿌리에서 오는 생명이 그 모든 식물에 구석구석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허물과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왜 예수님께서 굳이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허물과 죄의 문제가 뭐예요? 영적 죽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죽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첫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자,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자의 현상이 뭐냐? 삶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습, 형편과 상황, 사람의 관계, 이런 것, 세상의 쾌락,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풍조의 실상인 거예요. 왜 그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실상이 왜 끔찍하냐? 헛되고 헛되고 헛된 종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에게 예속되고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느냐? 왜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음에도 악을 행하게 되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너무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 가운데 지내다가 마지막 심판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놓여 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와 같은 허물과 죄를 사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아멘 세게 해야 돼.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5절 6절,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 하늘에 앉게 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첫째,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지금의 생명은 과거의 생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셨다,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왜 예수의 영으로 다시 사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의 주인공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를 통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멘.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일으켰다고 하면 어디서 일으킨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켜요. 사망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은 이김의 권세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김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이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 빌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귀신들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또 모든 병든 약한 자들이 나음을 얻고, 그래서 우한 덩어리, 눈물만 가득한 그런 문제 덩어리, 그런 사마리아 성읍이 어떤 것으로 큰 기쁨의 도성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능력으로 이기며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어요. 아멘.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김이신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느 것 하나 이길 수 없지만 이김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날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앉으신 그 옆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런 영광을 장차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 약속인데, 그런 아들의 영광을 장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아들의 자유. 아들의 자유.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런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믿음을 더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물과 상급이 다른 게 뭐죠? 상급은 보상이죠. 어떤 공로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공로 없으면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물은 공로가 없어도 행위가 없어도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지요. 거저 주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거절하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가 아니죠.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셨다. 선불하셨어요. 그런 희생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차원이 다른 희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쩌면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아들의 생명이요, 당신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당신의 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큰형님께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셔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우리 큰형님이거든요. 막내 동생인 제가 신장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가 안 하고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제 대신 신장을 드리게 됐습니다. 입원하기 전날 누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희 누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지금은 서울연의 감독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전화 와서 목사님, 저 동생이지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나는 사모라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게 교회 문제가 안 되지만 목사님 동생은 담임 목사님이라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큰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 있지만 고맙습니다. 누님이 대신했고, 그래 지금까지도 전 누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건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서운한 일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큰형님은 48살이었고요 저는 32살이었어요 형님에게는 20살 된 아들, 18살 된 아들 둘이 있었고, 저는 5살 된 아들, 1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아들 둘이 멀쩡히 있는데 그 아들들한테는 신장을 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동생들한테만 기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긴 해요. 예. 큰 아들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였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 큰형님만 평신도고 나머지 동생 4명은 다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목사니까 주겠지. 형님 나름대로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내가 아들 것은 못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리고, 목사 체면에 말도 못하고 안 주겠다는 말도 못하고, 형님 왜 아들 걸 달라고 안 하고 왜 동생 걸 달라고 하십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 제가 내막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들 건 못 받을 것 같아. 만약 제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아들에게서 그걸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형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평하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경건한 자를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 위해 준 거 아니에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 주셨고 당신을 거역하는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것인가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을 비밀이란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비밀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늘 애틋하신가.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굳게 서고 그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살려주는 삶이 되고, 아멘, 이김의 삶이 되고, 아멘, 그리고 자녀의 권세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두 번째,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예수 안에서 거하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내일부터 특세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자리에 와. 그럼 내가 만나줄 거야.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은혜 있는 예배 생활에 힘쓰고 교회 생활에 은혜로 와야 되느냐? 왜 은혜 있는 교회 생활에 힘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주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관심이 되고 열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게 돼야 돼요. 주 안에 거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 날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전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지명해서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면서 정말 이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또 이 시대에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